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by and by.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오해 때문에 교회가 고생하고 평신도들이 실패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참 어렵게 한평생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은 고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도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낮 공부했을 때 여섯 분야만 준비되어지면,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체험들이 오게 됩니다. 평신도라도 교회 중심으로 이 분야에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들도 많은 평신도들을 활용하면서 이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 중에 특히 현장입니다. 책을 10권 봐야 되지만은 현장을 한번 보면 응답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제자 훈련 가운데 제6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거의 완벽하지요.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강은 제자 훈련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 제자 훈련과 로마, 제자 훈련과 영적인 싸움, 이렇게 거의 본론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서론에 있어서요, 제자 훈련해야 되는 이유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현장과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그걸 보고 가나안 회복으로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스바 운동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많은 백성을 살려야 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를 가지고 일꾼을 키우는 이런 거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보내신 부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 그렇게 어저께 5개 우리는 서론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잘못된 제자 훈련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되는 제자 훈련 잘못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 제자 만드는 거, 이거는 대상도 실패하고 만드는 사람도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자 훈련이 가장 전 세계에 많이 퍼진 제자 훈련이 무교회를 배경한 제자 훈련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각 특별한 선교 단체를 보고 파고들은 제자 훈련이 무교회 제자 훈련입니다. 거의 모르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연구가 조금 폭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그분들 지금 연구가 뭔 연구고 하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전혀 평신도가 성경도 모르고 뭘 모를 때 이런 거는 이단이고 저런 거는 이다다, 그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분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 무교회 전략이라든지 또 각종 영적인 이상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머리가 없죠. 모르니까. 상당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운동이 무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무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강단 중심이 아닌 쉐어링, 강단 중심이 아닌 디스커션, 이걸 제일 많이 들고 나옵니다. 얼른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얘기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 제자로 만드는, 이제 네 목자는 누구고 네 제자는 누구다, 양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같이 실패하고 마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이 잘못된 건 많이 있지만 크게 지금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여러분 교회 제자도 만들지 말고 다락방 제자도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입니다. 거의 완벽한 훈련을 하고 가셨습니다. 공생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완벽하게 공생애 때 초기에 주신 훈련입니다. 주로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훈련을 직접 시킨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제자훈련 초기에 이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굉장한 말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후손, 그래야만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제자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훈련.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권능이 주어졌고 전도 현장부터 열어주는, 여러분이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현장 보고 그리스도 알고 그 다음에 신학도 하고 이렇게 쭉 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거꾸로 해버리니까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부터 먼저 알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초기의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하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제자들 내보내면서 권능을 주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인 용키하면서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훈련 중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동기를 물었습니다. 왜 하는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초반기에 함께하는 원리를 이야기하셨고 중반기에는 동기를 물었습니다. 왜 합니까? 서울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교회 막 피해를 주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 합니까? 막 이웃교회 피해 가든지 말든지 막 우리가 막 열심히 해버리네. 뭐 아무 본보고 상관없고 이웃하고 상관없고 이웃 교인들이 막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막 해버려. 왜 합니까? 오직 예수겠지요. 주님께서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제자훈련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안 망해요. 여러분이 암만 좋은 전략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은 3년 이상 못 키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철학자 와서 강의를 해도 3년 이상 하면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버드와 옥스퍼드와 대학을 다 나와서 공부 강의를 해도 몇 달 지나면 그 사람 사상 다 나오고 몇 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절대적으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하는지,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납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뛸 때 있습니다. 왜 뜁니까? 잘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5만 원, 떼만 원 다 붙여놓고 뛰는데, 뛰면서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니 처량하더래요. 그 사람은 좀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처량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중반기 때 동기를 물었다니까요. 왜 합니까? 동기를 물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동기에 따라서 방법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과연 오직 예수 맞습니까? 이런 중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기입니다. 예수님 말기에 제자들과 교회의 날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부탁을 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또 하나 훈련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거의 완벽한 메시지였습니다.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 후대들을 가르쳐라. 누가복음 24장 15절 35절에 기존 신자에게 힘을 주는, 부활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천 메시지입니다.
성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사실을 1장 3절에 부활의 주님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에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정인되어 것을,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까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완벽한 제자훈련,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혼란기 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면서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확인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데 어떤 방향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로 주신 방향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절, 전부 세계 만민 모든 족속 땅끝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세계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 오고 가는 거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지구는 4분의 3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 4분의 1 정도 건드렸습니다. 4분의 3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힘을 다 합쳐도 한국에 있는 학교 안에 메시지 한번 전할까 말까 합니다.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기는 것은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기가 생기는 것은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방향입니다. 황금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정치의 밭이 많이 있습니다. 미개척지가 수두룩합니다.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한국 안에도 여러분 교회 주위에도 복음 못 들은 데가 천지입니다. 뭐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무 할 이유, 예수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눈을 못 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위만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수천 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서 조직을 안 짜면 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짜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전도지 휙 뿌리고 오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만 남의 집에 괜히 쉬고 있는데 문 두드려 괴롭히지 말고 이 전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문 열리자마자 15나라가, 그 뒤에 보세요. 능력과 세계문이 있는 증거가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특기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계를 살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연약한 제자들에게 세계에 대한 걸 주는데 이들에게 예언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8강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하나 메시지 잘 주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자 뽑히거든 제자 학교를 만들어서 한 과목씩 가지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현장 변화입니다.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정복의 시간표 따라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가지.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불신자 상태를 치유하면 됩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방법. 신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정복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 따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 변화의 방법입니다. 이거 하려고 제작해온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는 이 4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4개는 얼마만큼 무궁무진하냐? 수천 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은 전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 훈련하는 목적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영적인 치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 치유, 사도행전 13장 1절 20절 정신 치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의 생활 치유, 사도행전 16장 19장 이런 데 이제는 각 점술, 각종 무당기판 이런 데 빠진 데 치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정치유, 로마서 16장 1절 22절 경제치유, 정치치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경제치유, 이런 분야에 치유하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제자 키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만 해도 알 겁니다. 제자를 키워야 되는 이유 문화개혁입니다.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 주위에는 점술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주위에는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주위에는 완전히 역술가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화개혁을 제자를 키워라.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전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본질상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것, 하늘과 땅의 것은, 빌립보 3장 20절에는 시민권을,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20절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목적. 네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을 현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살립니다. 그 이유는 풍랑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왜 풍랑만났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편리주의로. 사람들은 전부 인기 중심으로 삽니다. 다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안일주의를 삽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버리죠.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풍랑 만난 이유를 아셔야 되겠지요. 영적인 의미는, 풍랑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을 말합니다. 풍랑에서 살게 되면 바울과 선원들을 보세요. 그냥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살게 됐고, 로마 복음화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로마 복음에 될 이유입니다. 로마는 강대국이요 우상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로마들이 어딥니까?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로마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된 사람들은 축복받았습니다. 마가교회와 안디옥교회와 바울입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현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로마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인 로마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흑암 근세들이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복음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흑암 근세가 뒤엎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여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방향이 로마를 최종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제자 훈련은 거의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 훈련만 깨달으면 어떤 현장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세계입니다. 세계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현장과 치유와 문화개혁과 구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 로마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능력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반응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과 모든 것에 제한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살릴 사람이 누구냐? 왜 로마입니까? 우상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집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6 분야가 준비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현장, 치유, 문화개혁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구는 뭘 만났느냐? 풍랑을 만났어요. 주의 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어요. 교회가 많아지면 풍랑이 줄어야 될 것인데 풍랑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풍랑을 막는 교회까지 풍랑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많아지면 지역에 풍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신기하지요? 로마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분야를 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자를 키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10강 보십시다. 여러분은 귀중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불러놓고 이걸 가르치면요, 지금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증거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부인하면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모른 체 하는 것은 죽은 인생이지만은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 싸움에 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 이거 그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깨트리는데 우리는 졌다고 말이에요. 우상, 무속, 점술. 그래서 제자들 부르고 가르쳐줘요. 교회는 영적 싸움에 졌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데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 졌다. 성경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졌다. 말해줘야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되길 바라고, 시대적인 응답이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정확한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을 보세요. 역사를 보시라고요.
이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럴 때마다 쓰임받은 노아, 아브라함, 기드온, 사무엘, 다니엘을 보세요. 뭐 때문에 우상과 점수를 자꾸 금합니까? 좋은 것 같으면 하라고 하지요. 사단의 통로요, 귀신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하겠는데 결과가 뭡니까? 자꾸 재앙이 많은데, 그리고 정신문제 오는데, 지금 완전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귀신문화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찔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는 지금 현장도 그거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동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시키려고. 부흥 저절로 될 건데 전부 동기를. 그래서 지금 오히려 평신도가 동기가 없습니다. 평신도는 왜 동기 없냐? 뭐 부흥시킬 그런 큰 사명이 없으니까. 평신도 영적인 문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사모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동기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 문화를 초래해버린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그래도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급히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에 빠진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졌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완전히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귀신문화로 뒤엎였다는 사실조차도 듣기만 했지 감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다락방만 처음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현장 나와보고 그냥 맞구나 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오늘 이후로요 정말 제자 키워야 되겠습니다. 제자 키워서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들은 무속인과 무당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제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 안다고요? 뭐 부흥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뭐 조창기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은 재앙이 계속 들어닥쳐가지고 찾아갈 때라고는 무당밖에 없는데 기독교인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안 옵니다. 절대 안 가고. 심지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당이 돼야 될 것이냐, 어느 도사를 찾아야 될 것이냐 방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교인이 있는데도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응답받는다고. 바빠가지고. 제자들 보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정말 힘 얻으시기 바라고, 지금 전도 현장에 전도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라고, 절대 전도 지속하기 위해서 교육자 중심으로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를 지속한 이 귀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사역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보하시길 바라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희생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참으로 이 진짜를 안 가봤단 말이 되거든요. 진짜 가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깨달아 이걸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제자 훈련하는 완전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바로 키워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 하와를 꺾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강문을 여시는 걸 알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종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완전히 우상과 네피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단은 정치, 문화, 종교로 파고들었고 점술과 우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현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100%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타나면 사단은 벌벌 떨어야 되는데 힘을 냅니다. 주의 종들만 모이면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떨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단의 목적이 가장 잘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제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 말입니까? 정말 응답받을 제자, 하나님께 키워야 됩니다. 이 일에 살리는 제자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국 어떤 제자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상에서 해방된 애굽에서 나온 일꾼들을 키우는 결국 어떤 제자를 말합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0절 바알 우상에 빠진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제자.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2장 다 아는 부분이지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정말로 현장에 있는 일꾼들 11장 19절 13절 1절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키울 때 뭐 하려고 키웁니까? 영적인 싸움.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익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만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특히 현장, 이 현장이란 말을 장소의 현장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 말보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현장 가자 이러면 뭐 현장입니까 그게? 그 대학생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 이유, 교회가 대학에 들어와 전도하는 거지 시끄럽게 해놓고는 자꾸 사람 끌어가려니까 마음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다락방 멤버 들어가 가지고는 한 팀을 3명이 공격을 해서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게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마다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이 좀 다락방 메시지 들어보니 너무 좋은데 할 수 있는 보내달라고 그 내용을 상세해서 보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으니까 정말 목사님들, 사모님들, 평신도들, 주의 종들이 이번 주간에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단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야 됩니다. 전혀 현장에 가라 한 말도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현장에 마음이 없잖아요.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 안 가도 마음만 있으면 삽니다. 정말로 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영적인 너무나 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머지 현실적인 조직과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중에 최고 응답 받으시고 남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종과 모든 듣는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며 참된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미 세계 정복은 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복음이 현장에 막혀있고 또 귀한 복음을 가지고 너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교회마다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현장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